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섬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필리핀부터 그 아래로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역을 여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필리핀, 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쪽에 보면은 필리핀이 있고 그 밑으로 아마 베트남이 있고 또 왼쪽으로 보면은 캄보디아가 있고 밑으로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긴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이 끝을 따라가 보면은 끝에 또 다른 섬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뉴기니아라는 그 네덜란드 영의 또 섬나라들입니다. 그 안에는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고 뉴기니아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것이죠. 이 파푸아 뉴기니아 바로 옆에 있는 뉴기니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뉴기니아에 한 400여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서로가 다 틀린 부족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리안자라는 지역에 사위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위 부족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야만 민족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집집마다 해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골을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식인 부족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먹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주님인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배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놀라고 환호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알고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하나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은 자기의 원수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를 잡아먹어서 그 집에 있는 그 해골들이 다 잡아먹은 원수들이에요. 해골이었어요. 근데 잡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다정하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를 완전히 신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투이아소나이 마카에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마지막 배반하는 순간에 딱 하는 말이래요.
뭐냐면 우리는 너를 죽여서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 우정으로 너를 살찌운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웅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해골은 전리품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자기를 믿게 한 뒤에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전리품이에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부족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않아요. 평화롭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늘 원한이 있고 누군가 누구를 배신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젠가 저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할 거라고는 두려움으로 늘 긴장감에 살고 있는 부족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오랫동안 함께 걸어왔어요. 그런데 서로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갈등, 보이지 않는 긴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었던 본문은 14절부터 읽었지만 이 본문의 시작은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1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에베소는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Remember, 너희들은 과거에는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자들이었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성민 사상이죠.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너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너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했지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에 어떤 공통점도 없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도 없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크리스찬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이에요. 그들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들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많이 봐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많이 봐준 거야. 자,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너희들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이방끼리 저것들 저기 조그만 나라에서 온 녀석, 우린 로마 시민인데,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무리, 바로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근데 할례라는 뜻이 뭐예요? 할례는요,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cut off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잘라요? 물론 포피를 자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 안에는요,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할례를 받은 상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유대인처럼, 유대 크리스찬들처럼 다 육체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이런 서로 간의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를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만일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래 나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희들이 예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은 약속 밖의 사람 아니었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영적인 이스라엘. 아무런 하나님의 언약,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가 어둠 속에 잠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처럼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멸시하는 거예요? 왜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에 앞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but 이라고는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러나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보혈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지은 그 보혈 때문에 내 삶을 정죄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추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로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은 끝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러나 그 원수의 공격을 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넘어져 있지만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된 담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답니다. 어떤 담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리한 자에 있던 그 사이 부족,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배반하고 그리고 언젠간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그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이 약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기로, 그곳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철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들은 안 돼, 이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소망이었냐면 이들에게는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만 그들 안에 잠깐씩 화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두 다른 부족이 자기들에게 중요한 어떤 어린 아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쪽에 추장의 아들을 이쪽에 보내주고 이쪽에 추장의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인지를 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서로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인질이지만 이걸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화해의 아이라고 그랬어요. Peace Child라고 불렀어요. 화해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내기 전에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얘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여버릴지도 모르잖아요. 잡아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 가슴은 타죠. 그 아이를 온 부족 사람들 앞에다 내놓는데요. 그러면 온 부족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내기 전에 그 아이의 가슴에다 손을 한 명씩 다 댄대요.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받은 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아이가 살아있기를, 살아있기를, 살아있기를 해놓고 서로가 교환을 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화해를 일으키는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 화해의 아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서 증거하고 난 뒤에 그곳에 1972년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너라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겠다고 주셨던 그 언약은 사실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을 믿는 모든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제사장 나로 부르신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지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그분이 이렇게 글에 인용을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이방인들은 지옥이라는 곳,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우리도 믿죠. 지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기 위한 불쏘시개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들의 글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 지옥에 가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쏘시개였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총각과 결혼을 하거나 또는 유대인 총각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면 이 유대인 가정은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왜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담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여기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그 성전 안에는요, 여러분 혹시 저기 파워포인트 있으면 보여주세요.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의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에 보면은 저건 헤롯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뒤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죠. 그 높이 솟아있는 건물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밖에 나와 있는 곳에 보면 그 건물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뜰이 바로 제사장의 뜰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각을 뜨고 제사장의 뜰이고, 그 뜰 바로 맨 위에 코너를 보면 거기가 남자들의 뜰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양에게, 이 소에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 구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두고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벽이 있고 그 벽 오른쪽으로 보면 그쪽 동쪽입니다. 우먼들이라고, 여자들의 뜰이 거기서, 여자들은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벽을 넘어서면 그 다음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 일러스트레이션은 이 높이를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았지만 저 높이가 그 제사장의 뜰과 남자들 뜰과 여자들 뜰은 같은 층입니다. 똑같은 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이쪽 동쪽으로는 계단이 4개로 아래로 내려가 있고 저쪽 서쪽으로는 14개의 계단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단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계단 바로 앞에 돌이 있는데 큰 돌로 사면을 다 막아놨는데 거기에 라틴어와 그리고 그리스어로 뭐라고 쓰여놓았냐면은 이 돌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이 선을 넘는 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놓죠. 그 트레스패스 하지 말라고 써놓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개인의 프로퍼티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가는 자는, 이 돌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누가 거기 돌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거길 넘어 들어간 사람. 바로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14개 계단 밑에서 높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성전을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멀리서 쳐다만 볼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막혀있는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담이 아직도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담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분이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끼리 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들, 할례도 못 받은 놈들. 할례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잣대입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탄은 이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할례라는 것으로. 사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지금 이 에베소스를 계속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스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에베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완전히 다른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린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왔어요. 다른 사고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율법, 그 할례 이제는 다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깨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의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막힌 담을 허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로 나오셔야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완전히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여집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덮여집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처도 덮여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바로 십자가 아래 나갈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단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는요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용서 못해요. 세상은 용서 안 해요. 법정 싸움을 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용서할 수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화해할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어디에서 될까요? 교회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세상에 어디에서 이것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면 세상에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허물 있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품지 못해요. 세상은 그래서 끝까지 싸워요. 교회는 달라야지요. 교회는 달라야지.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너희들 생각하라. 이 말은 remember라는 영어를 쓰고 있어요. 기억하라. 너희들은 이전에 할례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이전에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이전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이전에 아무것도 너희들이 잘할 것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 없는 소망,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이끄는 능력 아니냐?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나는 너보다 잘났어, 뛰어난 것, 그거 자랑하고 있겠느냐? 서로의 잘못을 보면서 너는 왜 이거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겠느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품어줍시다. 용서합시다. 받아줍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곳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용서의 기적, 품어주는 기적, 덮어주는 기적, 안아주는 기적, 화해하는 기적,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던 그 말이 아니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이든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